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표현을 따르면 짝대기만 꽂아놔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막 그냥 교회 비슷하게 그냥 시장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들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무조건 막 크게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단순히 수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가 아닌 정말로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보면 장로님이고 사고를 쳤는데 보면 집사님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는 점차 많은 분들이 교회 수적인 성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숙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좀 묘사되어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의 그림처럼 탁 이렇게 오늘 설명되어 있어요.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한 교회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 7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가지를. 첫째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비결이 뭐가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던 것이죠. 즉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자, 42절 위에 한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사도가 있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축복된 것이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였죠. 왜냐하면 아주 쟁쟁한, 아주 능력 있는, 아주 훌륭한 말씀의 종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적어 놓았죠.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는데 주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니까 시끌벅적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 집의 구세주 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그분이 너희들의 구세주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죠.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말씀 안에서 능력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런 십자가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선포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긍정적인 자아상에 관한 설교, 기복신앙적인 설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는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는 교회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약화된 이유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중세교회 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10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흐려졌다는 거죠. 말씀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는 바로 온갖 미신적인 것이 횡행하는 그런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이단이 있고 교회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욱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속 높일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죠. 자, 우리 좀 전에 읽은 2장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라고요? 기도였다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보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하러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졸다가 3번이나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기도에 불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됐어요. 적당히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기도에 몰입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거하고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좀 연결되더라고요. 이런 믿음 좋은 사람 치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같이 간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곧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거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 치고 사람 치고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능력 있던 교회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죠. 한국 교회는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진짜 저녁마다 교회당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또 뭐 우리나라의 명산들, 좋은 산들에는 밤마다 가보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도 산기도를 많이 갔었는데 밤에 새벽 1시, 2시까지 막 골짜기 곳곳에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또 새벽마다 교회들이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 기도가 좀 많이 약화됐죠. 그것이 한국교회가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도가 하나 있죠. 뭘까요? 통성기도. 외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통성기도. 그래서 제가 90년대 한 달 동안 유럽에 설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독일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막 소개하면서 한국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다 하면서 통성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면서 같이 막 기도시키고 했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니까 어떤 독일 여성 한 분이, 젊은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너무 부럽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너무 부럽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이나 이런 장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면서 막 이야기를 제 옆에 앉아서 한참 하다가 이 여자분이 소름이 북받치는지 갑자기 막 저를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총각 전도사인데 웬 독일 여성이 저를 붙들고 막 우니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로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너무 서럽고 힘들면 자매님이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드세요. 기도원 원장이 되시든지 기도 처소를 하나 만드시든지 기도 모임을 만드시든지 자매님이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그 자매가 생각해 보겠다고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인데 요즘 좀 약해졌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비결,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 아멘. 세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였다. 표적과 기사가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경건한 두려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뭔가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좀 다르구나. 안전병이가 막 벌떡 일어나고, 그죠? 병이 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이러니까 이게 뭐가 있구나. 교회에 정말 뭔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너무 표적과 기사를 너무 강조하면 신비주의로 나가게 되죠. 좀 조심해야 되죠. 교회가 너무 표적하고 기적만 찾으면 좀 위험합니다. 말씀의 바탕이 없이 그러면 좀 신비주의가 되고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안에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막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효빈이, 또 우리 수빈이 그 어렵다는 시험들 이렇게 척척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럼 초대 교회는 있었는데 왜 요즘에 이런 게 없는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순수하게 잘 안 믿거든요. 또 뭐 예를 들어 병이 나도 병원부터 먼저 검색하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 뭐예요?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런 기적과 표적이 참 많았어요. 제가 최근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성함이 이덕진 목사님인데요. 서울에 있는 지금 아주 큰 교회인데 명문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골에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진보 여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험을 책으로 썼어요. 책 제목이 빛 가운데 사로잡혀 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진짜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분이 교사였는데요. 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교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자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이분이 강사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제 음료수 가지고 이제 강사님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만 놓고 나오려고 붙잡혀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빛이 쫙 자기에게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몸이 막 끌어올려져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갔더니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막 찬송이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잖아요. 천상의 예배를 우리 공부하는데 천상의 예배를 공부해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죠. 그게 진짜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천국 갔더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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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송이 막 우렁차게 막 울려 퍼지더래요. 천국 갔더니 천국을 경험하고 막 많은 걸 경험하고 이제 이 땅에 왔는데요. 그때부터 이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믿는 사람을 탁 만나면 그 사람 어깨에서 할렐루야 하는 피아노 소리 같은 게 쫙 나더래요. 그런데 또 교회 집사님이고 뭐 교회 다니는데도 엉터리로 취하는 사람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교회에 몰명교 신자가 있었는데 이 몰명교 신자가 몰명교 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믿음 좋은 교사로 가장해서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여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난데 이 선생님을 탁 보는 순간에 바로 촥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선생님은 몰명교 신자네요. 이분이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회개하고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딱 사람들 보면 어디 병이 났는지 어디가 고름이 있는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다 나왔거든요. 오늘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학교 문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자살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를 막 따라갔더니 1학년 여학생 교실에서 들리는데 들어가 보니까 앞자리에 여학생이 하나 앉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거기에 이분이 뛰어 들어간 거예요. 같은 교사끼리 실례죠, 그죠? 교사가 막 수업하려고 했는데 자살 그래서 딱 앞자리 여학생 소리 멈추는 거 소리가. 너 왜 자살하려고 그래? 그 여학생이 깜짝 놀라. 알고 보니까 여학생 둘이 사귀었는데 한 명이 절교를 선언했어요. 이 여학생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 그날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집에 농약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뒤집어지고요.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을 해버리면 막 여러분 자 진도 나갑시다 하면 바로 막 아이들 바구니 터져버리고 여기 막 아이들 붙잡고 병난 아이들 기대해주고 막 아이들 다 막 울고 회개해버리고 막 또 아이들 영화를 보면 그렇게 불쌍한 게 너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데 이러면서 막 울고 막 기대해주고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 조금 쉬세요. 진정될 동안에 며칠 좀 쉬세요. 이렇게 부인이 걱정입니다. 왜냐면 부인이 막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랬는데 이분은 집에서 이제 마음은 막 답답한데 집에서 쉬라니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스크린이 쫙 펼쳐지면서 지금 교무실 눈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누가 죄 짓는 거 다 보이잖아요.
나단이 이렇게 보면 다윗이 죄 짓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선지자들이 앉아서 막 적군이 어디로 들어온지 다 보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선생님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어요. 한쪽 편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지금 정신이 돌았다. 한쪽 편은 아니야, 성령 충만한 거다. 성령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다. 막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너무 답답하다,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이 선생님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나오는 게 보이는 거야. 부인한테 지금 교감 선생님이 오고 있다니까 막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자기 아파트가 3층인데 지금 1층에 도착했다니까 완전히 자기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거야. 지금 2층으로 올라오고 계신다. 지금 3층에 오셨다. 지금 벨을 누르신다 하는데 벨이 띵동 한 거야. 부인이 기겁을 한 거야. 교감 선생님 진짜 들어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별일 없다 이래가지고 가셨는데 그때 부인이 대성 통과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4대째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몰랐다고. 오늘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분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느냐면요, 여러분 그 악질 교도관으로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책 우리 교회에서도 읽었죠.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청송감호소, 가장 악질들만 모여있는, 최고의 중범들만 모이는 청송감호소에 교도관이 있는데, 이분이 집사는 집사였는데 엉터리 집사였어요. 술 담배 엄청 하고. 근데 교도관으로서 이 죄수를 다뤄보니까 어설프게 다루니까 자기한테 대들고 하니까 교도관들이 더 심하게 해야 된다 했어요. 이분이 막 죄수들을 너무나 악질로 다룬 거예요.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이게 별명이었어요. 악질 교도관. 근데 이분이 너무 엉터리로 믿으니까 부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3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덕진 선생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집에 제발 한 번만 신방 와달라고. 그래 갔더니 이 박효진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출근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예배 드립시다. 근데 아주 태도가 안 좋아요. 팔짱을 탁 끼고 질문 하나 합시다. 뭡니까?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설명했습니다. 쭉 설명하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술 담배를 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다음날 출근을 딱 했는데요. 담배를 늘 하던데 하루 한갑 반씩 피웠어요. 이분이 골초인데 탁 피워 무는 순간에 갑자기 구토가 으악 하면서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버리고, 전 몇 층에 상한 담배를 하나 만들었네. 그래서 옆에 부하들 담배를 빌린 거예요. 야, 내 담배가 상해서 좀 이상하다 맛이. 넣거든. 딱 피우는데 또 으악. 좀 있으면 옆에 피우는 것만 냄새 맡아도 구토가 나. 한순간에 담배를 끊게 만들어. 술도 끊게 만들어. 이분이 별명이 폭탄주 제조기. 그런 분이었는데 완전. 그리고 죄수들 보면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네. 너무 불쌍했어. 막 붙들고 막 울면 죄수들이 감동받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청송감호소에 1,800명 죄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1,6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이분 어디 있느냐? 그때 만났던 이덕진 이 선생님이 은혜 받아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 지금 서울에 명문교회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장로님으로 계시고,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지금 부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해요.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기축교회, 또 이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 자, 이들이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요, 교제를 했다고 되어 있죠. 42절에도 서로 교제하며, 또 여러분, 교제만 한 게 아니고요, 물질로도 교제했습니다. 즉 물질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 44절과 45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그 유명한 유무상통, 있을유 없을무, 서로상 통할통,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서로 통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다 재산을 내놓고 아무나 다 쓸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엄청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워낙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요. 너무너무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냥 자기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놔. 사도들이 알아서 그냥 다 나눠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야, 여러분, 이걸 강제로 하면 안 돼요. 이걸 강제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가 사실 기독교 배경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똑같이 흉내내려고 있는 사람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부르주아다 이래가지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졌다 이래가 막 그들을 인민재판하고 해가지고 막 다 빼앗아가지고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럼 행복하고 유토피아, 지상 천국이 올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자발적으로 성령의 은혜 받아 자발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없는데 강제로 빼앗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오심이 막 불타오르게 되죠, 사람들이. 그리고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재산을 모으면 그것도 뺏길 거니까. 어차피 뺏길 거니까. 어차피 똑같아질 거니까. 내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죠? 사유재산 인정 안 하는데 해봤자 뺏기니까. 그리고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배하는 그 사람은 또 인간의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으니까 똑같이 분배 안 하고 뭐 자기만 더 많이 챙기겠죠. 지금도 북한은 뭐예요? 상위 몇 프로만 잘 살잖아요. 나머지는 다 거지되고 이런 나라가 되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지고 또 위에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밑에 사람은 완전히 거지되고. 여러분, 이 평등한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성경의 원칙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놀랍게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보면 평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공평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공평은 뭐냐면 한 것만큼, 노력한 만큼 더 많이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천국 가도 상급이 다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제가 교수면은 열심히 한 사람은 A 플러스 주고 엉터리 한 사람은 F 주고 이래야지. 똑같이 주면 안 되겠죠. 그거는 평등한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공평한 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성경에는 공평은 이야기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평등은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초대교회 이 방법을 억지로 하니까 많은 문제가 많이 생겼죠. 사랑으로 나눠주고 섬길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희 교회로 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들겠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하시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로 교회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받는 사람도 좀 부담스러울 거죠. 주는 사람도 괜히 우월의식이 생기고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시면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구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냐하면은 내가 교회 지금 신세를 지고 빚을 받아도 내가 또 열심히 해서 나중에 물질이 좋아지면 교회 또 열심히 헌금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 되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아빠가 돈을 열심히 벌죠. 아이들은 그 돈을 쓰기만 해요. 근데 시험은 아무도 안 들어요. 왜냐? 아빠는 아빠로서 막 그 아이들을 막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 아이들은 아빠가 아빠로서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자기들은 뭐 또 부담이 없어요. 뭐 돈을 못 버는 입장이니까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효도하고, 또 아이들이 나중에 뭐요? 직장을 받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 또 부모님의 용돈 드리고 또 부모님의 노후를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또 물질의 어떤 나름대로 보면 교회 무리하게 헌금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냥 할 만큼 열심히 하시고 주일 헌금하시고 11조 헌금하시고 열심히 그냥 하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막 취업 준비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 돕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앞으로 취업하면 뭐예요? 또 교회 열심히 물질로 헌금하면 우리는 또 새로 새신자 중에 또 힘든 사람한테 또 돕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족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죠.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소그룹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여기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모임을 가졌어요. 자, 46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요, 성전에 왜 모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는 왜 모입니까? 셀 모임 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집에서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만 개척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오늘은 이번 주에는 A 형제 집에, 다음 주에는 B 자매님 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에서 셀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셀 모임은 할 수만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주중에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멀리서들 오는 분이 많아가지고 천안에서도 오시고 어디서 멀리서들 또 뭐죠, 그 구리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멀리서들 와서 가급적 우리가 대전에서도 오는 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일날 편의상 주일날 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것은 주중에 하면 더 좋죠. 주중에. 그래서 주중에 이제 집에서 셀 모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전도하기도 좋아요. 왜냐면 교회 가자 하면 부담스러운 친구가 우리 집에 오늘 저녁 먹고 우리 놀고 입하고 하는데 원래 이러면 이제 친구가 놀러 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막 밥 먹고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여기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우리 주일날 교회 가볼까 그러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강한 교회는 셀 모임 숫자가 주일날 숫자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 사람들 잠재 교인 전도돼 가지고 셀에 오는데 아직까지 교회는 안 오고 있는. 그렇게 되면 진짜 건강한 교회죠. 자, 우리 교회는 뭐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죠. 이 셀이 잘 돼야 돼요. 셀이 잘 돼야 소그룹 모임이 잘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마치고 다 흩어지면 안 돼요. 같이 셀을 하고 은혜를 받아야 거기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자, 4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초대교회는요 찬양할 일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높였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찬양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죠. 아멘. 예, 이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이 근데 같이 노력해야 돼요. 찬양팀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찬양을 미리 듣고 여러분도 11시까지 오셔서 이 찬양에 같이 동참해야 돼요. 아멘. 이 시간을 지켜서 같이 11시 찬양 시간에 같이 해야 우리 교회가 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자, 7번째는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여러분 불신자에게 칭찬 듣는 건 참 쉽지 않죠.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저 교회는 정말 너무 아름답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또 아름답게 찬양하고 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치 큰 자석처럼 교회가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끌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즘은 교회가 어떤 동네에 들어온다 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데모 막 하죠. 교회 오지 마 이러고 집값 떨어진다 이러고. 여러분 교회가 오면 좀 뭐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주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온다면 그 동네가 복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참 기쁘고 참 좋고 참 교회가 들어오니까 참 좋다. 저희들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저도 신경 참 많이 씁니다. 먼저 양보하고 섬기고 여러분 밑에 편의점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주고 계시죠? 사실 밑에 편의점은 유명한 편의점이 아니어서 포인트도 잘 안 쌓이고 할인도 잘 안 되지만 저희 교인들이 가서 많이 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교회가 가까운데 또 팔아주는 그것도 좀 돈이 더 나가는데 다른 데보다 전도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나요. 교회가 사람들이 여기 주위 사람들이 저게 뭐 손가락질하고 밑에 편의점 있는데 저기는 돈 아끼려고 매주 코스트코에서 대량으로 사온다 이러면 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베풀고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덕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결론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된다. 여기 보면요. 이런 7가지의 아름다운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또 주위 사람들이 감동받아 교회로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47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교인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도 구원받는 사람은 적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은요.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한 모습들을 갖출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위적으로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 막 억지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면 매력 있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교회 내 친구 데려오고 싶어. 와본 사람들이 이 교회 계속 다니고 싶어. 이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게 자연적 교회 성장. 그것이 참 좋은 것이죠. 마치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아기가 자라는데 여러분 크게 하기 위해서 막 아기 발 막 잡아당기고 안 하잖아요. 빨리 키 크라 이러고. 그냥 아기가 병들지 않도록 돌봐주고 영양 공급을 잘하면 아이는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처럼 교회가 이런 좋은 요소들을 갖추고 병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교회가 건강한 요소를 자꾸 갖추면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요. 여러분 교회가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요. 나 자신을 여기에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교인인가?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나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물질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사람인가? 난 소그룹 모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인가? 또 찬양을 열심히 하는가? 또 나는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가? 한 걸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왜냐? 교회의 건강은 나 자신의 건강과 연결되고요. 나 자신의 건강은 교회의 건강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섬기는 교회도 건강한 거고요. 또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이것을 적용해서 나도 이런 건강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영성을 더 많이 갖추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